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어떤 특정한 누구누구를 통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을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너무 기니까 그냥 선한 목자 교회를 한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주님이 4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라는 게 참 신비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하나님의 모든 관심, 이게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헬버슨 목사님이 계신데 워싱턴에 목회를 하다가 출장을 가시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워싱턴 상공에서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게 된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고딕식 양식으로 지어진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찾으려고 워싱턴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아무리 내려다봐도 교회가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백악관이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또 워싱턴 상공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펜타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조지타운 대학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대학이라는 게 좀 크니까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병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눈에 클로즈 때가 딱 보는 겁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뭐가 생각나느냐? 백악관에 근무하는 교회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펜타곤에 근무하는 교회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로 있는 성도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병원에 근무하는 이 자매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들이 나의 교회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깨달음을 딱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서구 기독교의 전체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보면 막 사람이 막 넘쳐났습니다. 유럽의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몰락을 해가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박물관으로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유럽 가서 교회당을 직접 가보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쇼핑하듯이 교회를 가서 내 필요한 걸 탁탁 빼먹는 수준으로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뭐 롯데백화점 가듯이, 아니면 홈플러스 가듯이, 이마트 가듯이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프로그램 탁탁 섭취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다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설교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유튜브 설교들을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말씀 좋다는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 목사 저 목사 설교를 막 섭렵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현장에 뭐는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쇼핑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을 섭렵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가 없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너무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연약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30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꿈꾸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오늘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어부들을 붙잡고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갈릴리 그러니까 뭐 총구석 이 정도 개념이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갈릴리는 전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한 개방된 도시요. 그리고 이 전 세계 강대국들의 이 교통이 움직이는, 지금은 지금 뭡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뭘 장악하고 있습니까? 석유 수송로, 항로, 비행기, 모든 거 육지의 길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2000년 전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저 경제력의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었던 동방의 무역로의 중심이 갈릴리입니다. 이 다메섹, 시리아 다메섹과 이집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에 민감한 그런 지역이었고,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커요. 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보면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동서 길이가 11km나 됩니다. 그 주변에 땅이 비옥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경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풍부하죠. 교통의 중심지죠.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도시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였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204개나 되는 이 마을이 있었는데 그중에 인구가 15,000명 이하의 마을은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을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제자들 뽑아 올리셨던 그 갈릴리는 뭡니까? 인구의 집중지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가운데 하나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업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산물도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갈릴리에 지금 보면 2000년 만에 뭐가 발견됐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어부들이 탔던 그 배가 발견돼 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그물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뭘로 부르신 겁니까?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개혁적인 도시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폭동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개혁도시가,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어부들인데 청년들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주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핫셈 그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전인 우리 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자, 어느 게 더 국제적인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과 강대국에 쫙 둘러싸이기 때문에 교통과 농산물과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변화에 민감한 개혁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젊은 청년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른 겁니다. 이 어부들이 뭐합니까? 세계의 영적 판도를 뒤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모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 자라기 때문에 모짜리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모두 심어봤어요. 물론 제대로 못 심습니다, 저는. 예. 이 모짜리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모판에 있는 모짜리와 같습니다. 이걸 옮겨 심으면 뭐합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러 오셨죠?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가장 개혁적인 도시에서 청년들을, 그것도 어부들을 부른 겁니다. 야, 어부들 특징이 뭐죠? 어부들 그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될 남자 중에 하나가 뭐냐? 낚시에 미친 남자.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저는 낚시꾼이 아닙니다만은 낚시하는 분들 보니까, 또 물고기 잡는 분들 보니까 물고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광신도와 같은 겁니다.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보신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열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뭡니까? 청년들, 그것도 갈릴리 어부들, 가장 개혁적인 도시, 거기서 뭡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막 뽑아 올린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땅, 빛이 없는 이런 현장에 주님이 사람을 뽑아 올린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역 후반부에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많은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이면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전파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계획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모든 스케줄, 모든 프로그램, 우주의 모든 원리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선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식이 죽었다, 아니면 이혼을 했다,
내가 가난했다, 난 상처가 많다, 이게 뭐 복이 돼요? 이건 저주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아픈 경험이 있다, 이 다 저주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했던 그 과거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우주적인 게 그 중심부로 싹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를 섭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된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직계 멤버가 된다는 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 이게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등록을 아무 때나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 세울 때도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그냥 뭐 500만 원 내네, 그리고 뭐 장로 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보통 내니까 보통 안수입사 되려고 하면 500만 원 기본이잖아요. 뭐 이렇게 또 시골 가면 또 가격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믿음 없는데 돈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가 없는 겁니까?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얼마 내라고 시작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없으면 할부도 괜찮아, 내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죠? 그냥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뭐합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뭐합니까? 개혁을 열망하는 겁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제자들은 뭐합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인 계획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일터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들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주일날 모여가지고 마트 가듯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빼먹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 뭐 말씀 좋은 목사들 이렇게 해서 메시지 섭립하는 기만 높아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우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VIP가 누굽니까? 자, 대통령들이 모이면 서밋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VIP라고 하죠. 근데 영적 세계는 대통령이 VIP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VIP가 아니에요. 영적인 VIP가 누굽니까?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VIP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주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점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세우겠어요?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주님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적인 조직을 세운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학교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터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신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게 뭐죠? 교회에 가입하는 교인이 된다는 게, 회원이 된다는 게 뭐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뭡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화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가리우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오픈 다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리우는 게 있으셨다면 지금 시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 당했겠죠.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단 말입니까? 하면서 지금 시대 같으면 소송 걸겠죠. 근데 소송 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 다 동원해도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가리우는 게 없습니다. 다 오픈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제자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오픈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됩니까? 뒷목 딱 잡아버린 겁니다. 아니,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주님이 섭섭하셔가지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솔직하게 오픈한 겁니다. 뭐합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배우자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방송을 들어보고 책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하고 좀 다르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영국 청교도라든지 그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원 기독교가 뭔지, 성경의 기독교가 뭔지 오픈 다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오픈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솔직히 오픈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뭔지,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몰랐거나 아니면 진실하지 못했거나 가리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신자가 되는 게 뭔지, 교회 회원이 되는 게 뭔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오픈 다 했으면 이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사역을 하시는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은 뭡니까? 알고 따라간 겁니다. 왜냐? 주님이 처음부터 오픈 다 하신 거예요. 너 배우자보다, 너 아버지보다, 너 어머니보다, 너 자식보다 내가 우선이야? 따를 수 있겠니? 저는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신지 모릅니다. 자, 오직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는 게, 행동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0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제일 제자가 되는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 다 바쳐서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 나타나죠. 존경받죠.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세울 제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고 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위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보네퍼가 말했던 것처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뭡니까? 너 와서 죽어, 나를 위해 죽어, 이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하고 싶으세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고 싶으세요? 일터를 살리고 싶으세요? 예수와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괴로워하셨지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뭡니까? 와서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옛 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는 내 인간적인 동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야망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죽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연합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도 연합해라. 여러분, 사랑과 하나 되는 게 쉽나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세상이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는 한 연합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가지지 않았죠? 가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 방어막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방패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맞으시고, 욕하면 욕을 잡수시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축복하시고, 원수를 뭐 합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가 쉽나요? 용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보면서, 연합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핍박과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그리스도의 제자 때문에 뺏기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영적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영적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에 영적 타격을 가해버리는 겁니다. 청와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때, 국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법정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직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학교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때, 사단의 세력은 뭡니까? 마귀의 성들이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맡겨지는 겁니다. 이런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걸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는 그냥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30살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를 내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 귀신 들렸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핍박이 옵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교회 안에 막 터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탄이. 제자가 가는 길에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항상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가 잘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 이상하면 욕 먹는 거고, 교회가 귀신 내어 쫓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4서신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글, 사도 요한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이 꽃길일까요? 영광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때문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계절로 치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코로나 대창걸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 자체가. 교회에 보니까 대형교회는 QR코드도 도입합니다. 통제 시스템으로,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이제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앞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만 다니는 시절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취임하시고 이런 걸 막 대한민국이 막 그치면서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주류 교회가, 보수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지금 몰락하고 있고, 지금 중동에서는 아랍의 범 이후에 많은 기독교가 고구마 줄기 뽑히듯이 막 뽑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있고, 중국에서 교회가 지금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교회로 봐서는 뭐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교회에 가장 행복한 때입니까? 핍박을 받거나 고난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적 세계 속에 널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교회가 영계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기쁨을 교회가 언제 누리게 됩니까? 핍박의 시기, 고난의 시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감받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곧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바로 누가 옵니까? 사탄이 사울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왕이 뭡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교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이 마씨가 가만히 못 있어요. 사씨가 가만히 못 있어요. 사탄 마귀가요 뒷목 딱 잡아버립니다. 이게 뭐야? 내 영역 뺏기게 생겼네. 학교에서 내 영역 없어지게 생겼어. 병원에서 내 영역 없어지게 생겼어. 이 사업체에서 지금, 이 도시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내 영역이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분노해가지고 뭡니까? 막 덤비는 겁니다. 뭘 갑니까? 핍박, 고난.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로 믿는 분도 계신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역사했던 귀신들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에 역사했던 귀신들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에 지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가만히 있겠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제국의 마귀들이 뭡니까? 뒷목 딱 잡아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 이거 뇌졸중 걸리게 생겼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지옥의 세력이 다니엘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바울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붙은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다 뭡니까? 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영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합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큰 욕먹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큰 욕먹고. 잘하면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못하면 뭐합니까? 경멸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꽃길을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꽃길만 있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신자가 되는 게 뭔지, 성도가 되는 건 뭔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뭔지 이걸 솔직히 오픈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찬 인생길을 내 앞길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구의 전 세계 영원한 움직임의 중심센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 교회 세우는 사람, 학교에 교회 세우는 사람,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사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쁩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죠? 안 죽은 거라니까요. 부부싸움 왜 싸웁니까? 부부싸움 왜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왜 기분 나빠요?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누가 욕을 했다. 주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에 영광받을 게 있나요? 아니 어떤 신학생들은 보니까 왜 신학교 왔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치유받으려고. 뒷목 잡을 일입니다. 예수님 들으시면 치유받으려고. 그리고 신학생들 그
소원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벤처 타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폼 잡고 목에 깁스하고 막 기사 달린 차 딱 타고 다니고 막 골프도 멋지게 치고 말이죠. 럭셔리한 삶을 살고.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한 겁니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사탄의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절망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낙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다 보면 낙담할 수 있어요.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별 생각 다 듭니다. 아프면 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진짜 아프면. 덜 아파봐서 그래요. 진짜 아프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 경지까지 안 가봤는데 안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제가 들어봤거든요. 진짜 아프니까 기도가 뭐시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끝입니다. 기도가 됐습니까? 이게 뭐 한숨 소리지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낙담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교회를 낙담시켜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희롱하는 게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왜 승리했습니까? 바울은 낙담할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낙담할 유혹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영혼입니다. 제자의 마음은 영혼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제자는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굉장히 담백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주무셨다, 가셨다, 사회 가셨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학자들 연구한 책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지어 놓으시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자의 생활 양식도 바로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판부터 탈락한 사람 누굽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 있게 재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거기에 신뢰를 가지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내게 제자에게 가장 영적 손실을 입히는 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잡히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막 쌓아두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왜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예수님을 신뢰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신뢰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돈의 안정감을 가지겠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조직이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가 뭘로 승리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